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이제 21-6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말씀 종합해서 드렸고요. 오늘 6편에서는 계속 그 이후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전 시간에 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성전 정화의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12절로부터 13절을 통해서 첫 번째 장사꾼을 내몰았습니다. 성전에서의 장사꾼을 내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장사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장사꾼들이 선의의 장사꾼들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그 악한 그런 장사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냥 오직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 장사꾼들을 내몰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21세기에도 성전 내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목회자 장사꾼, 장로 장사꾼, 권사 장사꾼, 집사 장사꾼,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서 교회에 강제적 헌납을 하게끔 만드는 것. 이건 뭐 오래된 그런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한번 함으로 막 교회 헌축원금도 하고 교회 무슨 뭐 그냥 막 갖가지 그냥 그 비싼 고값 예, 그 소위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성물일까 생각이 듭니다. 헌신적과 강제적은 달라요. 헌신적으로 정말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제 사업을 하라는 말이에요. 성전에다가 무슨 뭐 막 비싼 놈의 파이프 오르간을 세우고 비싼 놈의 그냥 그랜드 피아노 최고값 나가는 걸 그런 걸 사놔야 되고, 그리고 막 어마의리 번쩍 호화찬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진정한 헌신일까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충성이고 봉사고 헌신일까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5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가지고,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가지고 혼란에 혼돈에 빠져버려서 무엇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인지를 이게 분간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카오스. 지금 카오스가 되어버린. 카오스라는 뜻이 혼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장사꾼들에게 채찍을 들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 집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신적 권위로 행동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가 없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는 타락한 곳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심이 무뎌지고 제사의 본 정신보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지자 성전 안이라는 성역의 구분도 없이 장사에만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채찍은 단순히 상인들의 좌판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더럽혀진 양심과 돈벌이에 눈이 멀어 성전을 상인들에게 내어준 제사장들의 탐욕에도 내려진 것입니다. 자, 여기 제사장들의 탐욕에 의하여 그것이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현대 21세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얼마가 든대, 권사가 되려면 얼마가 든대, 집사가 되려면 얼마가 든대. 웃기고 자빠진 일이에요. 참으로 웃지 못할 희극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를 맞으려고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들 시편 2편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지금 뭔지 나타나 있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겠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예수님의 채찍은 단순히 상인들의 좌판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식주의와 탐욕, 더럽혀진 양심에 내려진 철퇴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전 정화는 예배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더욱이 예수님 당시처럼 부패한 양심과 탐욕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판을 치던 때에 지금도 똑같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그 교제를 방해했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성전 정화를 통한 예배 회복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온전한 예배를 예표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4절로부터 16절. 낫고 천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많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지요. 그 중에서도 성전을 정화하신 후 성전 본래의 기능,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성전이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받는 곳임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전의 정당한 사용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 예배를 정당하게 드릴 때, 목회를 정당하게 할 때, 교회 관리를 정당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예요? 사람들은 자꾸 건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 처소란 말이죠.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신 사역은 성전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성전의 이 같은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정화가 마무리되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죄가 사라졌을 때예요. 즉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회복하신 분이에요. 그때 비로소 성전은 영혼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찬미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와 병 고치시는 이적, 그리고 그것을 찬미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마음속에 분한 생각을 품었어요. 정녕 이 분한 생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거하실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이었죠. 제사장들이 이 분한 생각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곧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을 정화시킨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하여 온전한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온갖 기교가 난무하는, 온갖 장사치가 난무하는,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온갖 탐욕이 난무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있지를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있지를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또 적용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책을 하고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전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장사꾼들을 내모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장사하는 정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정신이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잡된 생각들이지요. 이러한 것으로는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생긴 번잡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어도 계속 세상에 나가 돈 벌고 지위를 얻고 또 명예나 기타 쾌락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장사하는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잡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마땅한 것들이에요. 그런즉 성도는 우선 자기 자신의 정신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비밀스러운 죄악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예수님이 보시기에 강도의 굴열 같다고 지적하실 만한 어떤 죄악이라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성전된 교회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신령과 아름다운 찬미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속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대판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안으로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내쫓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에덴 동산, 현대
에덴동, 현대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왜 쥐들이 시잘데기 없이 그렇게 구분해?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돼서 10명 모였으면 100명 모였으면 큰 교회고 10명 모였으면 작은 교회고 10명 모였으면 그건 그냥 예배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모여 있는 데는 큰 교회에서 볼 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인정도 안 해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라고 보지도 않아요. 저희들만 교회래. 몇 명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그건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처소라는 거예요. 웃기고 자빴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습게 알아요. 그게 거부하는 거지. 그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그 교회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그것이 복된 교회고 보배로운 교회고 그것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 큰 것만이 다고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쳐야만 되고 그걸 그렇게 믿고 그래야만 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21-6번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8절로부터 그러니까 22절까지 계속 이어서 46절까지 이제 이어져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